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관심이 없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어떤 작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면서 이기주 작가였나? 아마 그 책을 보면서 제가 이게 적어놓은 이제 이야기인데요. 그가 이제 새해 일출을 보기 위해서 이게 경기도 행주산성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담요를 파는 장소를 보게 되었는데, 이제 한 상인이 이제 담요를 펼치며 그는 그렇게 외칩니다. 이 담요는 따뜻합니다. 뭐 최고급 원단입니다. 정말 싸게 드리는 겁니다라고 하면서 제품의 스펙과 가격만을 외치면서 사람들에게 팔려고 합니다. 그때 옆에 있던 연인들은 그냥 시큰둥하게 지나치고 말았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하지만 이제 바로 옆에 있던 이제 두 번째 상인은 그 지나가는 이제 연인들을 관찰한 뒤에 다정하게 다가가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둘이 참 잘 어울립니다. 뭐 사귄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하면서 관심을 담은 질문을 좀 던지면서 연인들이 오늘 저희 100일째예요. 그래서 뭐 이제 일주일 같이 보러 왔어요. 뭐 이렇게 대답하자 상인은 이 정상에 오르면 이제 기온이 떨어져서 이제 여자친구가 감기에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이제 하면서 그들의 상황에 밀착된 이제 조언을 이렇게 건넸다고 합니다. 그 말에 남성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뜻 지갑을 꺼내요. 이제 담요를 구매하는 모습을 이제 이렇게 보았다라고 하던데요. 자, 작가는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상인의 상술에도 놀랐지만 결국 공감대를 이루고 관심 있게 말을 건넨 그 상인의 태도가 그 연인의 마음을 움직였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또 살펴봐주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의 지나친 관심만 빼고 뭐 다 좋아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처럼 관심이란 서로가 하나가 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이제 갖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고 또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서로 주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그런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포로로 잡혀 있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자신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또 이렇다 할 대책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한 그 포로기를 지나 오랜 시간 포로기를 지나서 포로기 2세가 되었던 그들의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시작은 바로 이런 포로 강정기를 지나가는 이스라엘인들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야고보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불평을 하죠. 내 길이 여호와께 숨겨졌다. 또 하나는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을, 우리들의 삶을 돌보지 않으시고 관심도 갖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던 현실은 삶이 고단해서 그렇겠죠. 포로된 백성들은 바벨론 제국의 뭐 여러 강가에서 뭐 수로 작업도 하고 뭐 길을 닦는 뭐 도로 건설 등 뭐 인프라 시설 같은 것에 강제 노역에 동원돼서 이제 이들이 자라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네 하나님이 계시면 너희를 구원하여 보아라 뭐 하면서 뭐 조롱도 당했을 것이고, 또 이러한 고된과 힘든 때문에 밤마다 눈물을 흘려도 그들을 위로해주거나 도울 자가 없는 어떻게 보면 철저한 고립무원의 상태였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한두 사람의 개인적인 불평이 어떻게 보면 공동체 전체의 불평이 된 이 탄식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흘러서 포로기 2세대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도 아닌데 이 조상들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다라는 것이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고통스러운 생활이 반복되니 이제 그리고 더 나아지지 않는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 때에 이들이 할 수밖에 없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지 않으신다. 뭐 우리를 떠나셨다.
우리에게 관심도 없으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저는 오늘날 우리들도 동일하게 나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이제 청소년 리더십 캠프를 이제 진행하고 왔는데요. 그 금산 청소년 수련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전 처음 가봤거든요. 이제 근데 가보니까 다른 여러 단체에서도 많이 오던데 특별히 제가 눈에 띄는 것은 카톨릭 단체에서 이제 많이 왔던데 카톨릭에서도 성당에서도 이제 뭐 이제 청소년 어린이 이런 대상으로 이제 여름 캠프를 이렇게 진행하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생각했던 그 모습이 옛날 우리 교회들의 모습처럼 그 성당이 얼마나 규모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교회는 아이들이 없어서 난리인데 성당에는 참 아이들이 많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도 자연스럽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교회 아이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좋은 프로그램, 좋은 이들이 많은데 왜 교회는 아이들이 사라지는 것일까요? 라는 그런 질문이 저도 모르게 원망 아니면 원망스럽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답할 수가 없게 될 때 보통 원인을 하나님께 돌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래되고 피곤한 포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자신들의 삶이 이런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탄식을 하는데요. 그건 과거와 오늘날도 저는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은 그들의 우상 숭배와 또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고난받는 사람의 개인적인 죄로만 설명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사야가 지친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들려주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 너희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다시 따져봐. 너희 죄를 회개라는 책망보다는 너희는 하나님께 잊힌 사람이 아니다라는 그 위로를 먼저 해주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 위로의 말씀을 듣기 전에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먼저 그것을 짚고 가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지루하고 오래된 포로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의 신으로서 그들을 돌보시고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이스라엘이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도록 지켜만 보고 계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첫째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사야 2장 6절을 보시면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포로로 잡혀가도록 이제 내버려 두신 이유는 우상 숭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우상 숭배는요, 이제 다양한 형태로 찾아오죠, 그죠? 신상에게 절하는 것은 아주 기초적인 어떤 수준의 우상 숭배라면, 진짜 우상 숭배는 하나님보다 우선시해서 자기 욕심을 투영시키는 모든 것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과거에는 이제 신상이었다면 오늘날은 돈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 부인하지 못하시겠죠. 네. 또한 자식도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으로 자녀를 키우고 통제하려는 마음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자녀의 눈보다 자기 욕심으로 바라보는 눈이 앞서기 때문에 그 자녀도 어떻게 보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지식이나 철학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자기 욕심과 관점에만 의지하여 어떠한 지식과 철학을 최고의 가치로만 여기기 때문에 그 지식이나 철학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세상을 보고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가장 큰 마귀의 공격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그러한 우상 숭배 때문에 시험을 받고 있고 오늘날 우리 삶에도 이런 시험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무엇일까? 항상 우리 마음을 경계하며 회개하고 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시기를 항상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둘째로 이스라엘이 포로기를 통해 고통받는 이유는 그들이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린 나라가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장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시작.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아멘.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라고 세운 장로들과 이제 고관들이 오히려 그들을 착취하는 행태를 고발하죠. 그래서 에스겔을 보면 그런 행태가 더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권력이라는 어떤 힘을 가지게 되면 세상이 더 편히 살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권력을 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권력자들을 세우실 때 자기 백성들을 잘 섬기고 또 잘 돌보라는 그런 의미에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행할 때 하나님의 원하시는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권력자들은요 후자의 관점이 아니라 전자의 관점, 권력을 탐해서 그 권력을 차지해서 사람들을 착취하고 관점에서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과 정의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착취와 포갑이 가득한 세상이 어찌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나라를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심판을 받아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포로의 형태로 말입니다. 자, 셋째로 이스라엘이 포로기를 통해서 고통받는 이유는 뭐냐면요. 결국엔 하나님이 그 고난 속에서 훈련시키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48장 9절과 10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요. 10절을 보시면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이 있지 않아요? 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 은을 재련하기 위해서는요, 보통 이제 일단 다 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순물을 싹 제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은이 이제 새롭게 이제 세공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은처럼 다루셨다면 지금 이스라엘에 남아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심판받아야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왜?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이 아니라 다 썩어있는 불순물처럼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은처럼 이스라엘을 다 제거하지 않고 지금 고난의 풀무불에서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그 가운데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오랜 포로기 생활을 겪게 된 이유는 조상들의 죄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스라엘이 새로워지기 바라는 마음으로 훈련시키는 기간이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 사람의 성장은 오랜 시간 걸리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은요 다른 동물과 비교해서 그 미성숙한 상태로 이제 오랫동안 보호와 교육을 받으며 성장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개와 고양이는 우리가 1년에서 2년만 되면 다 자랐다고 평가하죠. 그죠? 뭐 소와 말 같은 동물들은 뭐 4, 5년으로 잡고 또 어떤 걸 보니까 뭐 침팬지나 뭐 돌고래 같은 경우는 뭐 10년 넘게 뭐 성장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인간은 20년 이상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처럼 인간은요, 오랜 시간을 들여야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킬 때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훈련은 이제 훈련과 연단의 시간은 때로는 길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지난주에 이제 아이들 캠프 진행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는 어떤 캠프였냐? 이제 리더십 캠프라고 해서 아이들이 다니엘과 이제 느헤미야 같은 리더로 성장 이제 하기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에는 이제 말씀 저녁 때 이제 말씀 집회 중심으로 이제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제 오전 오후 시간에는 이제 생각하는 법, 독서하는 법, 그리고 자기 생각을 발표하는 방법 또 하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2박 3일간 이제 애들 이제 훈련하고 트레이닝 시켰거든요. 근데 처음에 아이들이 이제 공부만 한다라는 그런 그런 생각이 드니까 좀 막막하고 힘들어서 이제 표정이 다 안 좋아서 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사람들 앞에서 이제 자신의 생각도 발표도 하고 계속 지지해주는 사람도 있고 또 예배도 드리고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집에 가기 싫다 할 정도로 아이들의 표정이 밝아졌고 피드백이 참 이제 좋았던 이제 시간이었는데 오히려 저는 이제 너무 힘들어서 진행하는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빨리 돌아오고 싶었다라는 거 이제 말씀드리는데 아무튼 저는 이제 이런 캠프를 진행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은 정말 많이 힘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드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배우기를 단기 속성 강의처럼 배우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은혜도 불 받아서 한 번에 다 이제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단기 속성 강의는 사람을 온전히 성장시키지 못합니다. 속성 강의는 한순간에 변화된 기분만 느끼게 할 뿐이지 장기 기억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몸에 체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기적인 시각과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변화는 이처럼 오랜 시간이 걸리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인간을 순식간에 변화시키시기보다 오랜 시간이라는 그 고난이라는 풀무불을 통해 사람을 연단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또 훈련시키시는 그 과정을 거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변화의 모습이 그 사람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뜻과 시간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오직 우리가 좋아하는 방식으로만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할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오랜 시간 훈련되어지고 변화되기를 원하시는데 오히려 관심이 없는 쪽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성 어거스틴 발음이 잘 제가 안 되는데 성 어거스틴 또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그 사람의 고백록이라는 책 아시죠? 그 책은 기독교 고전으로 굉장히 이제 귀중한 이제 보물로 이제 어떻게 보면 평가받는 책인데, 근데 저는 이제 그 책이 이제 좋은 건 알겠는데 과연 이 책이 어떤 관점에서 진짜 좀 탁월하고 좋은 책일까 항상 고민이 있었어요.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역사 속에 드라마틱하게 변화되고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있잖아요.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은 많잖아요. 근데 이 고백력이 왜 우리 기독교 고전으로서 가치가 있을까? 그 고민, 그 궁금증은 항상 있었는데 그런데 이 어거스틴의 고백록 속에는 어떤 게 있느냐? 정직한 자기 성찰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죄됨과 그 자신의 타락한 마음 그리고 욕망을 그대로 이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놓고 은혜를 구한다는 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탁월한 책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 책의 뛰어난 점은 결국엔 자신의 내면을 솔직하고 정직하게 성찰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는 이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정직하게 자기를 평가하고 성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또 캠프 얘기를 또 하자면
그 오신 강사 목사님 중에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굉장히 헌신을 많이 했고 그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많은 역사와 또 은혜도 경험했다라고 해요. 그런데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지만 이제 결국에는 성도들이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할 차례가 오면 다 떠나간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 있고 그렇다면 그 십자가를 예수님과 함께 짊어지고 가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는데 성도들은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찾아오면 더 이상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회피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 말씀을 보면 참 많은 공감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기가 항상 높은 수준에 와 있다고 생각하면서 진정한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할 때에 회피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처럼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신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런 성도들에게 오늘 28절부터 31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면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지금 하나님은 여기서 자신이 누구인지 지금 선명하게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죠.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시며 힘없는 자들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다.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히 오늘 31절 말씀을 보시면 참 은혜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새 힘을 얻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 이제 그 언어로 보면 새 힘을 얻다라는 그 의미도 있지만 본래 이제 바꾸다, 교체하다라는 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할라프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보면요, 이제 앙망하다라는 것은 뭐 기대하다, 뭐 소망하다라는 걸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으로 바꿔주신다라고 교체해 주신다라는 그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격하게 공감하는데요. 왜냐? 저는 사역을 하면서 정말 힘이 들 때가 많거든요. 왜냐면 항상 이제 사람이 이제 예민한 상태고 항상 이제 무언가 하면 신경을 많이 쓰고 전심전력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좀 힘을 많이 쓰기 때문에 맨날 피곤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힘이 들 때에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갑자기 마음이 풀려지고 이제 피곤함도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맑아지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교회 아이들을 위한 사역, 이 문해력 사역, 뭐 저한테 돈이 들어오니까 뭐 제가 뭐 이게 유명해지는 사역입니까? 또 뭐 이거 한다고 우리 교회에 무슨 유익을 끼칩니까? 다 만나는 애들만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끔 그만두고 싶다. 이거 너무 힘들다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시고, 저는 언제 그런 불평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다시금 이 교회 안에 이 어린 아이들의 청소년들의 어떤 그런 이제 영적 부분뿐만 아니라 그런 지적 부분까지도 읽을 수 있는 이런 문해력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바꿔주신다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 주성교회에 온 것도, 또 여러분들도 이곳에 모인 것도 뭐 자신이 원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하나님 가끔씩 목회 사역 포기하고 싶어요. 저는 그냥 뭐 일반 사역하면서
뭐 일반 일도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고 싶어요라고 가끔씩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제 마음에 있는 그런 것은 가지고 가시고 자신의 비전과 꿈을 넣어주신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이 교회를 어떻게 할까 고민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렇게 고민하고 걱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확실히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이곳을 지키며 귀한 성도들과 함께 세워 나가기를 인내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과연 저의 힘에서 오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는 힘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이 십자가의 길도 버티며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 다른 뭐 교회 뭐 유력한 뭐 장로도 있다고 해도 저는 솔직히 바꾸지 않을 거예요. 왜냐? 장로님과 권사님도 어떻게 보면 이 십자가의 길에 함께 동참하겠다고 지금 여기 계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감사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또 힘들고 우리가 어려울 때 그 하나님의 힘으로 교체해 주시는 그 사건을 우리가 매일 경험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경의 이야기들은 단순히 우리에게 힘을 내라, 잘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책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십자가 앞에 서게 하시고 그 길을 가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십자가 삶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정결해지며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훈련 방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현재 삶이 힘들다고 느껴지십니까?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는데 생각처럼 일이 되지 않는다고 느껴지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너무 지치고 피곤하십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 기대하며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새로운 힘을 주시며 때로는 독수리같이 때로는 뭐 육상 선수처럼 때로는 이 나만의 페이스를 유지하며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